오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 다 맡아보고 있는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여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렀다고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새들과 친구들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말에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베사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로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네.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이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씀하시죠.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저는 오후에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우리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속한 나라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저는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더럽히며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 스스로 천국을 만들려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시대와 동일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 막바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숙고하고 잘 명심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진리의 천병이 되게 해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전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고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 오후의 설교는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만 양육받을 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경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틀리면 교리와 실행이 틀려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은 바른 성경의 부재로 인하여 130여 년 동안 성경을 세대적인 관점에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독교 현상을 한마디로 저는 교리적 재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난이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교리적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러컨 목사님은 성경의 모든 진리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에서 지금 우리 주님을 섬기며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전과 동일하게 오후에도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들었다시피 마태복음은 교회와 교회 시대를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교리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도 무수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은 너무도 잘 아시는 여러분 귀한 영적 도전이 되고 귀한 말씀, 초청의 말씀이 되죠. 예. 그러나 그 대상은 이 말씀의 주 대상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선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다스리실 왕국을 겨냥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죠. 또 다윗의 보좌로 대표되는 왕국을 이제 팔레스타인에 실제적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는 항상 왕이라는 단어와 왕국 또 천국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유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다른 책들과 달리 구약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딱 잘라서 신약성경에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27장 이전까지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다루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그 왕국을 신원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의 왕국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왕이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왕국의 헌법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땅이 있고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천국은 셋업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숙지하면서 지혜롭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인가? 그 기준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훈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교훈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적용은 영적인 적용으로 끝나야 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교훈이 교리화되는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교훈이 교리화되어서 마태복음의 교회 시대의 교리로 가르쳐질 때 성경은 모순투성이와 오류투성이로 되어서 혼란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오늘 말씀으로 잡아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합니까? 끝까지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믿음과 행위로 견뎌야 됩니까? 선행으로, 종교생활로, 돈으로도 견뎌야 됩니까? 성경은 끝까지 견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젖이나 꿀이나 사과나 빵, 고기라도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이 지금 16절부터 이 본문은 정말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 같은 고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부분들을 사도 바울 서신서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환란 시대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기준신학을 형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좀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오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주석서와 최고의 권위 있는 한글 김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속한 것이죠. 오해는 이와 대칭되는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와 대칭되는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집체적으로 그들의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늘 킹덤, 왕국의 관점으로 봐야 하죠. 구약도 신약도 모든 왕국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왕되심을 거부했을 때 주님은 마지막으로 28절, 29절, 30절에서 회심의 무제한적인 초청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민족이 얼마나 거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왕의 계보를 볼 수 있죠. 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 나왔듯이 천국이란 용어도 사실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어디에서도 천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최곤능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족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딱 바로 8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발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오늘날 성경도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세요. 정확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나라로 천국을 생각하지만 천국은 여러분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상의 왕국입니다. 구역 전체를 털어서 예언된 왕이 직접 다스리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폭력으로 탈취될 수도 있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주님은 처음에 천국을 폭력으로 빼앗기셨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천국을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권과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시고 이제 침례인 요한의 예비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면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민족도 국민이 있고 이 땅이 있고 독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있고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이 나오겠죠? 이제 연말이면 선거를 하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를 원하죠. 다수결입니다.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 당첨된 사람은 이제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이나 그 6개월 이후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말씀의 선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모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학자들이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유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새 복음이나 예수님을 혁명가나 사회운동가나 해방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장 16절 1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주님은 고심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해도 그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거꾸로 해석해서 지금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춤추지도 않고 통곡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아무런 반응 없는 세대로 그렇게 해석하곤 하죠.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어지는 18절 19절 문맥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피리를 불고 애통하는 자들은요, 이 악한 세대예요. 그리고 춤추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람은 침례의 요한이고, 통곡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먹고 마시던 인자인 것입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조건 거부함으로써 요한의 금욕적인 거룩함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를 마귀 들렸다고 비난하고, 또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으니까 이번에는 주님을 탐식하고 술 취함으로 구약의 율법을 깨트린 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마셔도 죄인 취급하고, 또 금욕적으로 해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이 약한 세대를 위해 결코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선적인 금식과 규례에 동조하지도 않으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한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로 늘 외쳐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반대, 저렇게 해도 반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가 주님을 향한 비방에서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 말씀에 거부하라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 마치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정말 오늘 마지막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라는 자들은요, 바르게 제시해도 어떤 형태로 제시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대한성서공회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동수, 흠정력, 권위력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한국 김진성의 흠집을 잡으려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오늘날 저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들을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의 유형은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 천국에 오기를 희망하지 않는 자들,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잠시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 반성경적인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오늘날 세상에서 성경적 신앙과 가치를 거부하는 모든 인본주의자들의 전유물일 바로 세 가지 패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도래하면 그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는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바라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자들의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라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오늘날 이 시대죠.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라고 간수되어진 것이냐. 예. 이 지구는 이제 주님께서 천국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면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지도 않습니다. 성령에서 주님께서는 초림 때 이 천국을 셋업하시고 완전 준비하시고 왕국을 다스리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죄는 우리 후손에게 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천국은 반드시 주님께서 실현하실 왕국입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약속과 예언은 털끝 한 만큼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1000가지 이상의 모든 예언은 다 정확히 맞아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정확히 맞춰질 것입니다. 신구약에서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국은 그럼 언제 도래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은 한 절에 초림과 재림이 있었고 1절과 2절 사이에 1절과 2절 나란히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은 한 장에서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 선서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향상된 계시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요건 초림이었고 이건 재림이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림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1800년 됐던 필라델피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요. 암흑시대 성도보다 더 그 신실한 성도들, 그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여러분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 재림해서 이 땅에 천국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천국을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주제를 초림이 아니라 재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체의 주제를 그래서 우리는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메시아 왕이 나타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적그리스도와 그 환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적그리스도의 평화유지군 2억 명을 땅에 묻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바이돔이에는 옛날 이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졌던 그곳에는 바이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졌죠. 주님은 철저히 다 깔아 뭉갤 것입니다. 지금 그 근방에는 유대인들이 얼씬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환란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유대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이슬람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시나리오는 그것이 누가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아메리카, 세계의 모든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선정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사탕발림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만을 외치는 자들,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고 외치는 자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평화가 도래한다고 떠드는 자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기는 자가 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하는 그 신천지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고야 믿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주라고 믿을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은사주의자들, 이 땅의 화평과 사람들에게 호의는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전쟁 광신자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 이들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인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세상을 미혹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십니다. 이 천안만 해도 그렇고 이 충천함도 그렇고 이 전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흥 교단 이단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뿐만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 몰몬 교회도 그뿐입니까?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허락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온 세상을 미혹해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도 가짜고 교회도 가짜고 목사도 가짜고 교회도 다 가짜예요. 그러나 바른 말씀을 섬기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름대같이 많다 하면은 이게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럭커 목사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죄의 만찬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의 만찬을 한다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속은 불완전한 구속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아직 물과 피를 쏟아서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스라엘과 맺으신 구약의 약속은 모두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막 주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의와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지구상에서 결코 평화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 자연세계는 썩어짐의 속박에서 결코 구속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며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있을 그 표징들이 상당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지금 계속 귀환하고 있죠. 그리고 표준적인 이스라엘 통화 단위로 세켈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화폐인 드라크마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세계 단일 정부로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7년 동안 통제하기에 매우 용이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지금 융합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인간의 몸에도 칩을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마나 손에나 충분히 666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과학 메커니즘과 샤머니즘의 결합이 바로 대환란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환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기독교의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성경들이 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사탄적인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여러분 문명들, 여러분 음악들 얼마나 사탄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체적으로 국가를 건설하라고 있습니다. 주변 아랍국들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 무장단체들을 지금 국가로 인정하라고 있는 시기이죠. 이스라엘은 늘 사면초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말들이 예비되고 있어요. 냉금류 독수리가 유례없이 지금 이스라엘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겠죠?
앞으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는 말들이 예비되겠죠. 모두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천국을 거부하며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은 곧 치러질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두 번째로는 스스로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두 번째는 자신들 스스로가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뉴욕에 가면 유엔 건물의 앞에 가서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 가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사야 2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드려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드려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울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미카에서의 4장 3절에서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했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은 미국과 유엔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면서 주님의 실질적인 통치를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빼버리고 유엔 건물 바깥에 있는 이사야의 벽이라는 그 벽에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드려서 보수를 만들어 자기 창들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라고 스스로 전쟁을 억제시켜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그들은 지금 이 지상의 평화를 왕국을 만들려고 건설하고 하겠다는 자들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유엔이라고 있는 그 기구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치러지면서 2200만의 군인과 민간인 1500만을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 세계는 전쟁을 없게 하자. 그래서 국제적 여망에 따라서 1945년에 세운 국가연합기구이죠. 유엔이 창립된 이후로 1945년 이후에 93개의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났었습니다. 성경 앞으로 3번의 대전이 더 기억되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9장, 20장. 유엔은 지금 인류의 전쟁에서 한 번도 개입해서 평화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유엔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한마디로 발상이죠. 인간의 꼼수인 것입니다. 유엔이 세워지고 193개국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내전을 간섭해서 내전을 그치게 했었습니까? 전쟁 당사국들이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두들겨서 농사를 짓게 했었습니까? 그 거대한 기구가 전쟁도 억제하지 못하면서 매년마다 많은 나라들에서 돈을 걷어서 막대한 돈을 지금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계 평화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첫째로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합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이사야 3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지금 주님은 이사야 2장 1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들이 여기다 이걸 자신들이 도용해서 자신들이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서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졌느니라고 이사야 40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유엔의 사무총장은 한국 사람 반기문 씨입니다.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따에서 자랑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떻게 해서 유엔 수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인이 유엔의 수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는 가장 먼저 아마 유엔 수장이 되었을 때는 조국의 우리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아마 염두에 두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었을 때 북한 김정일은 살아있을 때 IAEA에서 탈퇴했고 육자회담을 무력화시켰고 핵실험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거듭되는 유엔의 결의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악한 통치자는 밥숟가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은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지금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유엔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이에요. 호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김정일에게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도 8월 달에 북한 창건 기념일에 다와 같은 축전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명칭이죠.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저의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가깝게 저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축전을 보냈었습니다. 한국의 유엔 사무총장은 한마디로 그의 사상도 의심스럽고 그는 강대국의 꼭두가시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는 이 땅에 잠깐이라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 진화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종교를 만든 자들, 그 추종자들 주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사야 2장 4절을 인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종과 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시편 39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계신 교인들은 로마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며 에큐메니칼 그에게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왕국 건설을 획차하고 있는 이 땅의 무리들과 동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장로교는 전천년주의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다 하더라도 그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무신론자가 되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구량할 필요도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재의 수준인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가 아닌 진화, 즉 점진적 변화를 신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절대적으로 창조론에 전도로 진화론을 숭배하죠.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여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 바로 진화론입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의 반론은 뭐냐면 항상 증명되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 이론이에요. 반대되는 논리 이론입니다. 저는 진화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체계화된 거짓말,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오늘날 올바른 과학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참으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선풍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과학에 이기는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학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투영해서 과학이 이미 성경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예. 성경을 알면 과학자들, 의사들은요, 훌륭한 과학자 의사들이 헨리 모리슨 같은 사람들, 예.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고 과학자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학과 철학이 거짓과 가설로 포장된 것이라면 그건 허황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다른 말로 뭐냐면 발전 이론이고요. 점진적인 이론이에요. 단순히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이론이 바로 이런 진화론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천 번, 만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번은 그 가설이 저절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긍정적 사고방식과 매우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무천년 후천년주는 신학적 진화론인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내 조상이 원숭이가 되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인가?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구속사역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염색적 수가 다른 원숭이가 사람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자신이 원숭이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보내서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주셨어요. 그 진화론자를 위해서 주님은 구원계획을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구원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도 무신론자도 와서 믿기만 하면, 죽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다가 믿다가 죽으면 그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가야 할 것을 그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버드나 캠브리지나 MIT, 서울대, 무슨 융합과학기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점수를 줘서도 안 됩니다. 미시간 주립대 자연과학 교수인 어빙 노블록이란 이 교수는 말하기를 진화론은 신념에 입각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념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의 요키 박사는 말하기를 진화론의 기조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맨체스터 물리학 교수인 립슨 박사는 말하기를 사실 진화론은 어떤 의미로는 과학적인 종교와 신념이 되었다.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그 가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도하기인 것이지만요, 과학과 철학의 목적은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에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갈라파고스 섬에서 창안해냈던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 과학자가 아니라 그는 신학자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뒤틀어진 신학자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은 막연한 기대에 이 땅에 점진적으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 정신병자들인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그렇고, 웨딩턴이 그렇고, 토머스 헉슬리가 그렇고, 그 유명하신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렇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그리고 진화론 과학 교과서의 아버지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코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성도의 몸의 부활도 믿지 않고, 휴거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상과 어린 양의 혼인식도, 주님의 재림도, 아마겟돈 전쟁도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다스릴 천국도 왕국도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지도 믿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 발전 이론, 막연한 기대, 긍정적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모두가 다 마귀가 쳐놓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옥에 보내는 그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피터로그 목사님은 이 세상의 과학과 지혜와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써먹는 알리바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진화론에 관한 정확한 진리는 뭐냐면요. 창조에 관한 진리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에요.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유기체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나오게 돼야 정상입니다. 절대로 무기체에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1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능하다면 고물상이 그 철광 속 그 고물 고철덩어리들이 쌓인 고물상에서 한 가지 팍 폭발했는데 거기서 보잉 747 비행기가 하나 탁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로크 목사님은 또 하나를 예를 들어서 200마리 원숭이가 10에 15승 막 1억 경번 막 시도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 하나가 오류 없이 타이핑 치는 확률과 같다겠습니다. 그럴 확률은 없지요? 예, 없어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 제2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부패되고 태화되며 분해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낡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어요. 그들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그걸 역행하고 믿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은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하느니라. 속이는 증인입니다.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한 혀는 순간뿐이니라. 순간을 모면하러 거짓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바로 진화론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거짓말쟁이가 진화론자들인데 한 개의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증명을 하고 그 거짓말을 정상인 듯 사실인 듯 말하려면 2개, 4개의 거짓말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진화론자인 이차키 리키 박사가 수단 국경에 있는 터카나 호수에서 케냐의 가장 큰 이 소다 호수의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 터카나 호수라는 케냐의 가장 큰 호수 부근이에요. 예, 호수 그 부근이거든요. 근데 두개골 하나를 발견했는데 또 같은 지층에서 그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뼈도 발견했어요. 두개골과 다리뼈를 발견하는데 오늘날 진화론들이 이것이 언제 거냐고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방사능 연대 측정이라는 방법을 늘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발견물로 또 다른 유인원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제 방사능 연대 측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 리차드 리키 박사가 이 인종은 3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것과 같다. 한마디로 이 인종은 3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인류의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거 사실이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전에 지금 80년 동안 미국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미국과 유럽에서 3,500명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유인원과 유인원인 북경인과 오리스탈로피테쿠스는 50만 전에서 100만 년 정도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북경인 유인원 북경인이 50만 전과 100만 년 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금 리차드 리키 박사 발견한 것은 300만 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더 오래됐죠. 만약 이거를 더 위로 잡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리키가 발견한 두개골은 지금 아프리카와 미국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흑인과 두개골과 일치한다고 결국은 판명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인 흑인 두개골과 같다는 것을 판명이 나는데 그걸 300만 전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은요, 어떤 지층이나 화석을 발견하고 연구했을 때 반드시 위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걸 발견하고 또 그 뭔가 아래 걸 발견했으면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오래돼야 돼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 밑에 있는 거지요. 예. 그 위에, 더 밑에 있으면 100만 년이라고 하면 여기 200만이라고 해야 돼요. 200만이라고 하면 꼭 여기 밑에서 뭐 발견했다면 300만 년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년이라고 했다는데 이 밑에서 만약 오토바이가 발견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
오토바이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건 그걸 무마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200만 전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하나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 순간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0만 년, 50만 년, 그러면 이제 더 이건 200만 년 넘어가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300만까지 나온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갈수록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6,000년이라고만 다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오늘 저기 11장 16절 이후에 20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죠. 자, 그러한 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며, 주님은 정말 얼마나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사람 살리고 무는 뼈 살렸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주는 배신감 느꼈겠어요.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사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만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 가운데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고 하시더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코라신, 벳사다, 여러분 가퍼나움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고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은 왕이시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주라고 따랐었습니까? 코라신은, 벳사다는 갈릴리 해변 북쪽에 있는 작은 성읍이죠. 오병의 기적,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이곳에 100마일도 안 되는 곳에 우상숭배적인 투로와 시돈이 있었어요. 코라신과 벳사다가 그렇게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행했던 권능을 만약에 투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아마 회개했을 것이라 하겠어요. 마찬가지 카퍼나움도 소돔과 비교되어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니니와 사람과 비교되어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이방 성읍들보다 더 책망받은 이유는 기다리던 왕을 표적으로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병의 기적을 보고서도, 문둥병자가 다시 고침받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투로와 시돈 우상 숭배, 소돔의 성적 타락의 죄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에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3절에서 그러나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했어요. 개혁성경은 성경 변개자들은 이것을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지옥을 삭제시켰죠. 어떻게든 지옥의 실체를 가려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노도다. 이제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나기 때문이라. 주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 이 땅에 천왕국을 세우려 하는 자들, 가톨릭, 몰몬교, 공산주의, 이슬람 모두 그 멸망당할 것입니다. 진화론, 점진 이론가들, 긍정적 사고방식을 취하는 자들 모두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의 왕국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죠? 예.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이 땅에 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있을 것을 여러분 믿는 모든 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